시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서 오렴. 그래. 잘 지냈니? 어서 와. 아이고, 괜찮아? 일로 가까이 와,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와. 너 지민이 뭘 먹니? 뭐야? 뭐야? 맛있는 거 뭐야? 껌이야? 와, 목사님이 너희들 주려고 껌을 준비했는데 너희들도 있어? 자, 사람이 껌을 씹은 지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 한 어느 정도, 몇 년 전부터 씹었을 것 같아, 현우야? 500년? 아이고, 그때는 내가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적어도 10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껌은 어떻게 하지? 다 씹은 다음에 어떻게 해? 뱉어서 버려야 되지. 네 영훈이 동생 삼켜? 이야, 그래? 그래.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입에서 이렇게 뱉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입에서 음식을 씹다가 혹은 입에서 뭐를 바깥으로 버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껌이 일본에 전해졌을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껌을 씹는 것은 좋은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찌히로 모리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야. 다찌히로 모리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껌을 씹는데 껌 씹는 것까진 좋은데 뭐냐 하면 이걸 입에서 빼서 버리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껌을 잘 씹지 않는 것을 알고는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씹는데 다 씹은 다음엔 어떻게 해? 저절로 없어져서 삼켜지는 거야. 그래서 입 밖으로 뱉을 필요가 없어. 바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딸기 맛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과일 맛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만들었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먹나 지켜봤어요. 자, 영은아, 가리나, 이따 옆 사람까지 다 같이 나눠줄게. 그래, 한번 뜯어볼까? 이런, 목사님 지금 금식 중이라 먹지는 못하는데 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 맞아. 마이쮸라고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먹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먹은 다음에 뱉지 않아도 되고 껌처럼 계속해서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가 보자 이제. 껌은 어떤 거냐면 껌은 우리가 먹고 단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해? 버려. 근데 이 하이츄는 어떻게 한다고? 한참 오래오래 씹다 보면 어떻게 돼? 다 입으로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꼭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똑같으냐 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냥 끝나는 거구나. 마치 껌을 잘 씹는 것이 인생이고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 뱉어.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영생의 은혜의 노가짐을 통해서 어디 가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껌처럼 씹다가 던져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 이 추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다가 결국은 은혜로 녹아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껌을 씹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버려질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선물로 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냥 때가 되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녹아지는 삶,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린이에게 목사님이 이걸 줄 테니까 채은이부터 가린이부터 이렇게 해서 2개씩 다 나눠줘도 남을 거야. 남으면 누구 주면 될까? 남으면 선생님 주면 돼. 알았지? 선생님 먼저 주고 시작해도 돼. 자,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껌 이따 줄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그러나 살아있는 권투 선수 홍수환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사전 오기 4번 넘어지고 또 5번째 일어나고 하는 똑같은 성경 말씀이 성경 규절에도 있습니다. 잠언 7장 16절에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1897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1993년도에 죽은, 그러나 미국의 현대 음악사에서 길이 남을 흑인 여가수입니다. 흑인으로는 최초의 오페라 가수가 되었고요. 흑인으로는 최초로 메트로폴리탄에서 그리고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가 28살에 뉴욕 필하모닉에서 합창단을 뽑을 때, 솔리스트를 뽑을 때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흑인으로 뽑힌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오페라 가수로 기억되어지지만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골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가난한 흑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유일하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의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가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했느냐 하면 이렇게 성가대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쩌다 솔리스트가 나오지 않으면 대신 솔리스트를 맡게 될 때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흑인이 갈 만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성가대원들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리아 앤더슨이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작은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드디어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근대 음악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오페라 가수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조그만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서 더불어 함께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작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크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사랑과 은혜의 그리고 돌봄의 나눔은 우리 교회 또한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격려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다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부흥사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이 예언 틀린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예언대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마지막 육신의 삶을 다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의 길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의 영혼은 그때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평화롭고도 가장 완벽한 안식 있는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요. 예수님의 영혼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제 잠시 후면 올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한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 영혼을 기다리세요. 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보좌에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무덤에 육신으로 오시고요. 그리는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부활의 주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6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12시. 이때로부터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여 어둠이 계속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와 같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오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성경 뭐라고 하면 힘없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큰 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음 하신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이 뭐죠? 그때도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기를 지키려고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손잡고 쫄래쫄래 가니까 12살이나 된 예수는 잘 따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하루길쯤 가는데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해요.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틀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공원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소풍 갔다가 애들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나서 다시 찾으면 부모들의 반응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건 부모가 잃어버렸는데 누구를 탓해요? 애를 탓해요. 아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이 녀석. 아이고 소리부터 지르고 어떻게 해요? 반가워서 껴안고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 아마 예수님 부모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걱정하다가 성전에 태연하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있는 모습,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도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다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머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것 나를 비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30편 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그 다스림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요,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니?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경은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첫 번째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묵도하고 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국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왕의 허가를 받게 돼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옳거니 하고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잠시 묵도하고 대답하여 이르기를. 저는 그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뭐에 부탁한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입니다. 의로운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1부, 2부 똑같이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우리가 3번 부르짖으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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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데 만세 삼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역사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부릅니다. 어떤 자세로 부르느냐 하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손? 우리의 연약한 손을 높이 들고, 나약한 손을 높이 들고, 그런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손 붙들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손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능력의 손으로 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권능의 손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을 기대하세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먼다고 생각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그거는 나한테는 아직 뭐 수십 년 한참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실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는 4월 9일 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셨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을 앓거나 당뇨를 앓거나 무슨 병을 알아서 약을 드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는요, 이러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자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 뭐 아직 한참 멀었는데 뭐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랬어요.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하세요. 죽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불편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욕탕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가 걸렸다 해서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뛰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미 숨지셨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보통 목욕탕에 갈 때 어떻게 하죠? 목욕 가방을 들고 가요. 그래서 목욕을 다 끝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저희 할머니 새 옷 입고 그냥 가셨습니다. 처음 그러셨어요. 새 옷 입고 그냥 가셨어요. 입을 옷을 입지 않고 가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와서 보니까 입었던 양말, 속옷, 겉옷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 받아서 한 번도 뜯지 않은 내복과 속옷들만 차곡차곡 차여져 있었어요.
끼던 반지, 목걸이 늘 가지고 다니셨는데 목욕탕에 갈 때도. 근데 그날은 어떻게 했느냐면 고리에 걸어서 다 해가지고는 벽장에 잘 보이는데 걸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수의를 벽장을 열어보니까 수의도 싹 장만해 놓으시고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아이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벌써 아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면 야, 평생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가셨구나, 그런 마음에 좀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준비된 죽음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생하지 않고 순간에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형체를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죽음도 보았습니다. 공장에 큰 가스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이게 정말 내 자식인지 아닌지 부둥켜 안고 만져보기도 흉한 그러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되지 않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죽는 모습은 은혜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깔끔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렸습니다. 또한 그의 몸은 온통 채찍질로 상처가 나 있었고요.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묘사한다면 예수님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처녀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끔찍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모습은 그러했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은 가장 평화로운 하늘나라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복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하나님 앞에 위탁의 기도를 드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조차도 반모섬에서 유배 가운데 죽게 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창에 찔리거나 혹은 머리가 잘리거나 순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복되다 이야기할 만한 죽음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을 때에 그의 영혼에 머무는 곳은 가장 평화로운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의 도착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위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다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